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글 정명석. 사랑하라. 아침이 밝아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2소대장으로부터 어제 사격한 곳에 몇 명이나 베트콩들이 죽었고 총은 몇 정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전갈이 왔다. 분대장은 이 병사 저 병사에게 가라고 했으나 서로 몸을 사리고 모두 가기를 꺼려했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설 죽은 적이 있으면 보복하기 때문이다. 고로 시체 확인하러 갔다가 적으로부터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많다. 또 적들은 자기 전우들의 시체나 무기에다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아군들이 시체나 무기를 움직이면 터지게 하여 죽게도 했다. 한편 죽은 베트콩들을 수색해 보면 유달리 몸에다 귀중품을 많이 지니고 다녔다. 비싼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돈이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런 노획물에만 너무 욕심을 내고 지혜 없이 행하다가 죽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고로 시체 확인을 하러 가면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대장은 나와 유병장을 지목하며 천생 너희들이 시체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고 싱긋 웃는다. 나와 유병장 역시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겠노라고 대답했다. 유병장과 나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어제 사격한 지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자세히 살펴 지역 정찰을 했다. 두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보였다. 머리에 목적지를 익히고 단독 군장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둘이 살금살금 기어 정글과 바위가 뒤엉킨 험한 곳을 5m쯤 걸어가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지 확인했다. 이를 반복하며 초긴장 속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내려갔을 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니 거의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사방을 기웃거리며 적들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위에서 볼 때는 큰 나무, 큰 바위 지역을 간단하게 찾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지역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분대원들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아무리 찾아도 어제 그 장소를 못 찾겠다고 하니 우리의 위치를 물었다. 정글이 꽉 차서 도대체 위치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위치도 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대장은 무조건 움푹 파인 계곡을 따라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방향을 돌려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위에서 볼 때는 직선거리 100m로 보여 곧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큰 바위를 둘러오고 뚫지 못한 정글을 우회하면서 오느라 200m나 더 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었다. 성질 급한 유병장은 자기가 앞에서 가며 찾아보겠으니 나에게 뒤따라오라고 말하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통의 물을 한번 쭉 들이켰다. 총 자물쇠를 풀고 적이 나타나면 즉시 쏘려고 옆구리에 총을 대고 바위 위에 낀 미끄러운 이끼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긴장하면서 내 앞에서 걸어갔다. 나도 긴장하고 그 뒤를 따라 살금살금 경사진 곳을 올라갔다. 유병장은 조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짓했다.
이 금방 갔다고 하며 가던 앞쪽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다. 나와 유병장의 거리는 6m쯤 떨어져 있었다. 유병장은 앞에 가로막힌 2m도 넘는 높은 바위를 원숭이처럼 가볍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먼저 유병장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나에게 안전신호를 보내면 올라가려고 밑에서 사주 경계를 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기다려도 아무런 신호가 없기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일어나 1m나 되는 높은 바위턱을 밟으며 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발을 디딜 만한 턱이 있었다. 한 손에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병장은 바위에 엎드려 있었다. 앞으로 꼬꾸라진 자세로 총과 철모까지 바위에 떨어뜨린 채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옆구리 총을 하고 일어서서 무슨 일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살폈다. 3m 앞에 한 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 옆으로 사람 얼굴 반쪽이 보이며 총을 내게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나를 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 몸이 굳으며 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총구를 내게 겨누고 있는 자는 적이 틀림없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총을 어깨로 올릴 힘도 없고 조준할 정신도 없었다. 베트콩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얼굴과 한쪽 무릎만 보였다. 유병장은 이 베트콩을 보고 정신이 나가 쓰러진 것이 틀림없었다. 나도 그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 베트콩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몸과 얼굴을 옆으로 더 내보이며 더 정확한 조준을 하려 했다. 적은 우리가 전날 해질 무렵 총을 마구 쐈던 사람인 줄 알고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손에 죽었다 하는 느낌이 오면서 순간 총소리가 빵! 나는 듯 했다. 이때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죽는구나. 이 바위에서 죽기 위해 22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의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인생이 허무하다. 전쟁터의 목숨은 일순간이로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에게 영음이 들려왔다.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물 끝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서울에서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 같은 영음이 또 들려왔다. 레일 끝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대답이 끝나자 이와 같이 인생의 종착역에 왔노라. 내 생명이 다 했노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다.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불과 죽기 몇 초 전에 죽음을 깨닫고 죽는구나 했다.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1분도 연장할 수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를 부를 경황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경황도 없는 순간이었다. 몇 분만 더 산다면 마지막 기도도 하고 부모님도 불러보고 싶었지만 금방 빠바방 총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 이 순간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으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만일 사랑하는 애인이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한 나라의 왕이 이 상황을 안다고 살려줄 수가 있으랴. 또 위에 있는 전우들이 쳐다보면
나와 유병장도 보이고 적도 보이는 거리에 있었지만 애간장 타는 이 심정을 알고 당장 내려와 살려줄 수 있으랴. 이후에 알고 보니 우리에게 시체 확인하라고 보내놓고 분대장을 비롯한 분대원들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딴짓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자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 적은 내가 정신을 잃고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나무 뒤에서 옆으로 더 돌리며 총구로 나의 가슴팍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눈이 불꽃같이 빛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나는 질려버렸다.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고 웅장한 음성이었다. 사랑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너무 사랑스럽고도 두려운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지구상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산이 흔들리고 울리도록 웅장한 소리였다. 또 그 음성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고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굳은 입이 풀렸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사랑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적은 더 빨리 쏠 것만 같았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잃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고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다. 두 번째 음성이 급하게 들렸다. 사랑하라. 가면 죽는데요? 하고 또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이 금방이라도 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하겠다고 하며 적을 사랑하기 위해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첫발을 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굳은 몸이 완전히 풀려 초인 같은 힘이 솟았다. 나의 눈은 적의 눈과 1mm도 어긋나지 않게 적을 쳐다보며 두 번째 발자국을 떼었다. 적은 내가 걸어오는 모습을 조준 구멍으로 멍하니 쳐다보다 보고만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적이 내 동생으로 보였다. 깜짝 놀라 총을 집어 던지고 달려들어 영자야, 네가 왜 여기 왔어? 하며 내 여동생 이름을 부르며 껴안고 막 울었다. 어찌 네가 여기에 왔냐고 하며 얼마가 놀다 보니 내가 껴안고 있는 사람은 아까 본 베트공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그 베트공에게 너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를 죽여야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여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그러하다는 듯이 나를 껴안고 엉엉 울어댔다. 그런데 그 순간 평소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트남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도 내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니 정말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보면 적도 나도 죽일 일이 없지만 나라에서 전쟁터로 보내어 싸우라 하고 지휘관들이 죽이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죽이는 처지였다. 서로 싸우다 이 같은 환경을 만나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된 것이었다. 적을 죽이는 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며 아군과 적군의 지도자들은 계속 전쟁터에 병력을 내보내어 싸우게 한다. 결국 죽는 사람은 최전선에 투입된 죄 없는 병사들이다. 베트콩과 나는 서로 겨누던 촉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서로 껴안고 가슴 뜨겁게 흐느껴 울었다. 그런데 베트공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오른손을 급히 자기 엉덩이 밑에 대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며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내가 뭐냐고 물으며 어깨를 흔드니 내 손을 밀치며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런지를 눈치채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고 손을 저기 엉덩이 밑으로 넣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가 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는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이 없었다. 이미 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수류탄을 집어 던질 테니 나보고 위험하다고 엎드리라는 눈치였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쏘려고 하던 자가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하니 감격해 가슴이 뜨거워 또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베트공에게 말하기를 너는 앉아 있어서 멀리 못 던지니 내가 던지겠다고 수류탄을 뺏으려 했다. 그는 이미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전달하면 위험하다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 너머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집어 던졌다. 4초 만에 그 수류탄은 조용했던 산천을 울리며 꽝 터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공은 무릎에 총을 맞아 도망갈 수 없으니 시체를 확인하러 온 아군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엉덩이 밑에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마터면 40분 동안 서로 몸을 흔들며 통곡하며 울 때 그 수류탄이 터질 뻔했다. 그때 터지지 않는 것이 정말 기적이었다. 내가 너무 기뻐서 그 적을 잡고 의식 없이 동서남북으로 흔들었는데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이 안 터진 것은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적도 실상 자기가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나와 끌어안고 한참을 서로 통곡하며 울었으니 생각날 리가 만무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보지 않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인데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베트공이 수류탄을 집어 던져 꽝 하고 골짜기가 찢어지게 소리가 나니 동시에 위에 있던 분대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괜찮냐고 했다. 분대장과 한심한 분대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전 한번 없더니만 수류탄 소리가 나니 사고가 난 줄 알고 우리를 마구 부르면서 목소리를 확인했다. 내가 소리를 높여 괜찮다고 하며 속히 내려와 달라고 했다. 바위 위에서 저격하려고 했던 적을 보고 놀라 기절한 유병장은 꽝 하는 소리에 그제야 일어나 베트공과 나에게 총을 겨누며 쏘려고 하고 있었다. 기절했을 때 잠들었다가 일어났는지 정신없는 짓을 했다. 나는 유병장에게 나 정상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병장은 앞에 있는 적을 보고 정신이 없어 미처 나를 못 본 것이었다. 조금 전에 적이 자기를 저격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순간 쏘려고 했던 것이다. 21발을 장전한 M16총은 한 번 방아쇠를 잡아 당기면 누구든지 벌집이 되어버린다. 유병장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총을 어깨에 올리려고 또 폼을 잡았다. 나는 급히 쫓아가 총녀를 잡고 총을 빼앗았다. 유병장은 나를 보고 왜 적을 쏘지 않느냐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나까지 쏴 죽이려고 하냐고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고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모두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말을 하니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베트공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베트공이 자폭하렸던 수류탄이 터져 죽을 뻔했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유병장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 한자리에서 3번이나 꼭 죽을 것인데 살아난 것이다. 죽음이 나를 피해갔다고 할까? 내가 죽음을 피해갔다고 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할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나를 피해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살려주신 것이라고 양심에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온다. 유병장은 베트공을 생포했으니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손을 묶자고 했다. 나는 유병장에게 우리를 살려줬는데 못 믿고 왜 손을 뒷결박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베트공은 어리고 착하고 순진해 보였고 얼굴도 희고 갸름한 모습이었다.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더니 베트공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베트공을 조금 평평한 곳으로 데려가 앉혀놓고 분대원들이 오기까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팔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무릎에 댔다. 오른쪽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붙여보니 오금에 총을 맞아 총알이 박혀 무릎뼈를 뚫고 반쯤이나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베트공이 아군의 총에 맞아 걷지를 못해서 아군이 오면 쏴 죽이고 자폭하려고 수류탄 안전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고 급한 마음으로 총탄을 잡아 빼려고 손을 대니 다 죽어가는 인상을 쓰며 내 손을 막 밀쳤다. 유병장도 이 광경을 보고 안쓰러워 위생병을 빨리 오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며 무전기로 급한 소리를 지르며 위에서 대기하는 위생병을 불렀다.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들이 다쳤냐고 당황해서 물었다. 우리는 다치지 않고 적이 다쳤으니 치료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에 모두 으하하하 웃는 소리가 들렸다. 위에 있는 분대원들은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